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그리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꼭 공식을 통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가 붙는 것이죠. 하라 산자가 되라. 말라는 죽은 자가 되지 말라. 성경 공식은 뭐냐? 이거는 말라라고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산자가 되는 것이고 산자죠.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죽은 자 죽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내가 산자가 되는 것. 그래야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산자가 돼서 지옥 가자고 천국 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네, 그래서 그다음 1절 말씀에 자유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자유를 주셨으면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누리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때 자유는 바로 육적인 것, 세상 것에 목매지 말고 거기서 해방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라 그런 얘기죠. 저는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산자 쪽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성경 공식이 아니고 명령 공식이죠. 말라니까 뭡니까?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죽은 자가 되지 말아야 그래야 산자가 되는 것인데 반대로 할 거 어떻게 됩니까? 종의 멍에를 맨다. 그러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공식, 성경 공식으로 산자 죽은 자 구분한다. 꼭 내가 산자가 되도록. 네.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문제 공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성령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할 수가 없고 사단은 뭡니까?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도 못하니까 오직 성령께서만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만이 그만큼 믿음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 성령께서 해주신다. 더불어 또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식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을 받아서 산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산자 죽은 자, 죽은 자가 되죠. 이거는 성령 공식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는 죽은 자가 된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믿음을 쫓아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소망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요. 유익이 있게 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되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누가 문제냐? 그러면 소망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 그게 아니고 항상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한 분야 안에서 세상의 왕인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항상 사단.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알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 때문에 그런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라서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서 영이 살았다 할 것 같으면 사단이 역사를 못하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 그런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럼 세 번째, 그럼 답은 뭡니까?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이제 다는 영역간의 모든 문제가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답 되신 예수님인데 바로 내가 내 답이 되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다. 네. 인간을 볼 땐 그걸 같지 않죠. 답 같지 않게 보이는데도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또 믿음이 떠들어도 아직 철이 어려가지고요. 영적 철이 어려가지고는 잘 모르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예수 믿음이다.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도움을 청해야지요.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으로써 기도를 청한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영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 내가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을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죠. 해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건 기도가 아니고 떼쓰는 것이고요. 그럼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왜냐 그거 같으면은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은 믿음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며 더불어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근심했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죠. 평강의 마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근심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우리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죄를 통해 사단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 마음에 근심, 걱정,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지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인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고 삶의 문제를 왜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영의 산자가 되려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있을 거거든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단과 함께 어디 갑니까?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아버지 집에 오라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게 해가지고 영이 살아야만 천국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산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릅니다. 믿음 없이 영이 죽은 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무엇을 보느냐? 믿음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입니다. 반해서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냥 보는 것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죠. 믿음 없는 거 이게 진짜 문제죠. 왜냐할 것 같으면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이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는 사실은 문제의 그림자, 허상, 가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볍기도 하고 잠깐이죠. 그래서 육적인 문제들은, 세상의 문제들은 문제거리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같이 영원한 고통, 지옥 고통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믿음 받는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해서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 같이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지옥 가지 말고 믿음 있는 자, 산자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것 같으면 그만큼 믿음이 더 커지면서 영적 철이든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모든 문제도 다 믿음 받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문제들까지도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근심 걱정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볼 것 같으면 그 문제가 많다고가 아니라 기회가 많다. 그것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기회가 널린 것이 바로 기회지요. 이와 같이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내가 죽은 자 죽게 하는 거 산자 죽게 돼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받도록 해주시면서 믿음 받은 것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공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자립을 합니다. 정목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소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 남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직도 영적 철입적한 사람들을 그럼 상담도 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본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것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게 하시고 7절 말씀을 봅니다.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 유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따라서 뭡니까? 이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순종치 않는다.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한다. 자유의지로.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내가 택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인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인간의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사단이 도망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을 하면 충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이미 주신 믿음만큼 충성한 만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기도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도움을 청할 것 같으면 네 번째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가 되는 것.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성경 볼 때 공식을 통해서 산다 죽은 자 구분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말씀이 안 된다. 문제지. 영적인 문제가 되죠. 문제 공식을 가지고 결국 믿음 받는 기회 삼아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다번에는 믿음 받기는 1부터 5 해가지고는 믿음 받아 모두 다 산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성공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